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17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용은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위로받고 위로하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시 한 편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 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리길래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떨었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요?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뭐 느끼는 게 있습니까? 이쪽에 누가 한 분은 아멘 하시던데 있어요? 뭔 생각 드십니까? 이 시를 좀 배경을 알면 뭔 소리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쓰신 분은 99세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래요? 너도 약해지지 마, 그런 거요. 자기도 엄청 약할 법한 99세라니까요. 평소에 시를 쓰신 시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할머니가 99세에 처음으로 시를 써서 시집을 내고 그 제목이 약해지지 마예요. 시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그 시집을 사는지요. 발간되자마자 150만 부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 뭐 책 내면 15권이라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15만 부가 아니고 150만 부라니까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부산 정도가 이 정도 인구일 때 그 시 전체가 한 집에 하나씩 다 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99세 일반 할머니가 시집을 냈는데 일약 차고 나니까 유명한 인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는 전부 이 할머니가 쓰신 시 내용은요, 한결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세상에 위로를 받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그래요. 이런 시집 있으면 사보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펼쳐놓고 이 시라도 읽으면서 힘을 내야 또 내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저는 딱 읽으면서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일 때는 꼭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일 때는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좌절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넣으라 하니, 잘 읽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읽으니까 얼른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넣으라 하니, 뭐가 위로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내보내라 하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일 듣고 싶은 소리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맛있는 거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하는 소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위로가 또 있지요. 날이 샘에. 저는 그 한마디에서 이미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감옥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감옥에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도 교도소 선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죠?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에 성질 잘못 부려갖고 감옥까지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거기가 전구가 뭐 10개 있든지 간에 거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암흑천지이지요. 그 하룻밤 감옥에서 지낸들 그 세월이, 그 시간이 24시가 아니라 얼마나 길고 긴 밤이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지금 이 도시 빌립보 도시란 말이에요. 가서 첫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아주 엄청난 원대한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것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바다의 풍랑을 헤쳐서 대륙을 건너와서 유럽 땅으로, 그것도 성령이 건너오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첫날부터, 첫 도시부터 뭐예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이게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 소망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캄캄한 밤, 감옥에서 차디찬 밤, 옛날이잖아요. 그때 요즘처럼 뭐 교도소의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거기에 따뜻한 담요가 있겠어요? 뭐 온돌이 들어왔겠어요? 뭐 우풍을 막아주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잖아요. 35절에 보면 날이 샘에 그랬잖아요. 날이 밝았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감옥에 있을 때 날이 샌다. 감옥에 있으면 날이 셀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밝아도 마음이 절망이요, 심리적인 좌절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긴 칠흑 같은 밤을 열어제치고 한 줄기 빛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고 빛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새날을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망각하지 말도록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정신을 깨우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멘이 잘 안 나온 거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날이 샘에 할 때 그냥 한 줄기 태양이 떠오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저는 들려요. 너 거기 있지만, 어디요? 너 감옥 거기 있지만
나 아직 살아있어. 꼭 뭐 영화 제목 같긴 한데 대사 같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절망할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심령, 영적인 길을 통해서 너 칠흑 같은 감옥에 있지만 나 살아있어. 나 죽었다고 없다고 생각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새날이 밝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가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또 인도해 가실 거야. 큰 위로를 얻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날이 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 후에는요, 날이 새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나타내기 시작하죠. 상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심부름꾼 부하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는 거죠. 그냥 나가라, 그냥 대충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가라, 이렇게 말을 전가를,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루 전만 해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심부름꾼을, 메신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나가라. 도대체 무슨 일이지요? 저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내보내고 나가라 하는 것이 상전들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믿음도 참 좋으십니다. 그죠? 자기 생각할 때 뭘 그래? 오늘 무슨 날이 샌다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리요? 그냥 태양이 또 하루 떴을 뿐이요. 나가라고 하는 것이 상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조금 더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이 상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밤에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상관들도 전달받고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이 상관들이 마음이 딱딱해서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에 있는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것은 우연이었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은 그냥 우연에 지나지 않으니 간수들은 정신 차리고 저들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 조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 이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이제는 가라, 그것도 평안히 가라 하잖아요. 도저히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알았습니다. 그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간수들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알아차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배짱을 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요, 나가시오 그러면 아마 짐도 안 챙기고 주랭난 치듯이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그들이 마음이라도 돌려세우고 바꾸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지 말고 좀 더 있는 것이 좋겠다 하고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관들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얼른 도망치듯 나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요, 이곳에서 내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일이 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어찌 로마 사람인 나를 어제는 때리고 가두었다가 오늘은 너희들 마음대로 나가라 하느냐?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잊고 가고 할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 나를 가두고 때렸던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내게 사과하고 그렇게 정정히 나를 나오도록 배웅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상관 불러와. 이런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오라 그래. 누구요? 매니저 나오라 그래. 우리 아들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머리가 뚜껑이 열렸는지 매니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싹싹 비워 제발 그러지 마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도 매니저 될 날이 있단다. 예? 아무리 안이 꼽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어린 아이들도 그러는데 우리 잘하잖아요. 나오라 그래 바울이. 누구요? 상관하라 그래. 사과하고 정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 가. 3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예요.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여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어제는 가두고 때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와서 나가.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감옥에 둘 수도 없고 줄 식량도 없으니까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그것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 주시겠사옵나이까? 제발 좀 나가 주실래요? 역정된 거죠. 가두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다음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당신들이 함부로 옥에 가두어서는 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때려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낸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그 사람들 감옥을 지키는 상관들도 알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가는 것보다 거기서 도망치듯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하심을 듣고는 그렇게 쏜살같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를 여기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날이 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붙잡고 계심을 다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도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일상에서 다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어둠 속을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지만요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더니 한 줄기 태양빛이 딱 비추어서 날이 새매 하고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또 하루 어제 떴던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암흑 같은 심장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봐요. 아까보다 한 3분의 1은 줄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미국 유학 와서 논문을 썼고 교수님께 논문 제출하면 박사학위가 나오는 때요. 그래서 차에다 논문을 싣고 이제 한국 가려고 이제 트렁크에 가방 하나 싣고 교수님 가는 길에 마침 친구 집을 건너가서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친구가 딱 커피 한 잔만. 여러분 커피 잘 마셔야 돼요. 어떨 때는 안 마셔도 좋아요. 이분이 그래서 못 이겨서 커피 마시러 들어가서 마시는데 차 세워놓은 차에 트렁크를 열고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줄 알고 가방째로 들고 튀었는데요. 거기에 원고가 들어있을 때 박사학위 논문.
그때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도 없고 어디 복사를 뜨는 것도 없고 오롯이 그냥 손으로 쓴 원고 딱 한 매. 어떻게 기절하는 기절. 얼마나 이분은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목발 짚고 그 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세월 시간을 많이 걸려서 정말 자기 인생 피땀 흘려서 논문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자절했겠습니까? 집에 돌아가갖고 커튼을 다 치고 한 점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암흑 같은 날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밥도 굶고 이제 뭐 못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커튼 조그만한 틈새로 한 줄기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늘 또 태양이 떴나 보다. 저 왜 빛이 들어와서 눈부시게 하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빛은 어제 떴던 태양빛이 아니라 절망에 있고 어둠에 누워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요 위로구나. 그 길로 일어나서 커튼을 걷어치우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꼬박 다시 1년 동안, 그래도 머리가 명석하니까 다 기억이 돼서요 1년 만에 다시 써서 교수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어제 주고 오늘 주는 감옥에 들어온 한 줄기 날이 샘에 하는 동일한 빛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어제 듣던 한 구절 말씀이라도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일지라도 생명의 빛, 어둠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빛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하는 사람에게요. 위로받고 싶습니까? 먼저 위로해 보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저도 잘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위로한다고 하다가 그거 위로 아니라고 되돌려 맞기도 하고 그래요. 뒤통수로. 예. 나는 위로하는 말 했다고 했다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쉽진 않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4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날이 밝아오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감옥문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라 하는 말에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길로 나와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빨리 보따리 싸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갔다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매를 맞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은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루 있는 동안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다른 나라니까요. 한국에 있는 감옥보다 미국에 있는 감옥이 더 무섭지 않겠어요? 말이 통하기를 합니까? 우리의 정서를 알기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아량이 우리처럼 통하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어서 지칠 대로 지쳐서 몸부터 주저리고 마음부터 챙겨야 하는 그런 순간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다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죠?
집에서 기다리며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 갔던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바울이 집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집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 갔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옥 갔다 나온 사도 바울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보내주시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뭐예요? 너무 길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요약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로서 끝내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서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깨닫게 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뜻이죠.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 그 위로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 조웨트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위로받은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날마다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까 생각하니 너희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 감옥은요,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세우신 위로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학교는 다 한번 등록해서 졸업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위로해 보세요. 다른 사람 위로해 보세요. 내가 위로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우리가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애들만 못하지만 내가 우연코 던지고 이렇게 투박하게 했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모로서 좀 부족하지만 못 배웠지만 가진 것 없지만 좀 저거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놈들 저렇게 공부 많이 한 놈들도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로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어머니 아버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한 사람도 위로할 수조차 없는 그런 나야 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저도 잘 안 되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께 위로받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저는 많아요. 아주 많아요. 너는 담임 목사니까 네가 알아서 하나님으로 위로받아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날이 밝게 날이 새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위로받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누가 단 한 분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내일 제가 살아가는 이 암흑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담임 목사의 자리도 내일 또 밝은 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렇다면요, 여러분 모두는 말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위로자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또 내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지요? 그런데 전부 다 열중시하고 기다려. 하나님 보내주세요. 누구요? 위로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나를 좀 위로할 사람 보내주세요. 전부 기다리는데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큰일 났다. 제가 100명 다 쫓아다닐게요. 내일 시간 좀 정해주세요. 다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서툴고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느냐예요. 좀 시간이 가도 제가 없는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참 어렵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도 부족해서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개와 고양이 이야기 다 알잖아요. 반갑다고 하는데 싸운다고 이렇게 하는 소리와 같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찾아보는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아시죠? 영어 제목이 있었잖아요. 저 영어 보지도 않았는데 뭐 하여튼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로와 격려 사이라는 글이 있어요.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위로와 격려 사이. 우리는 위로해야 될 때는 격려를 하고 격려를 할 때는 위로를 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격려를 할 때는 위로를 해요. 우리가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실수투성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부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는 사람, 고통 있는 사람은 위로를 해요? 격려를 해야 돼요? 위로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같이 잘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울면 돼요. 같이 앉아 있으면 돼요. 같이 그냥 공감하고 들어주기만 해요. 그것은 격려가 아니에요. 위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앞장서서 이끌어 갈 때는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위로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자질도 부족하고 방법도 잘 모를 때 어떻게 할까? 저는 그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라고요? 99. 이분이 지금 뭐 지팡이를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우리 보고 너희는 건강하라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없겠어요. 자기도 다 이제 뭐 꼬부랑 할머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분이 처음부터 남을 위로할 형편이 안 돼요. 부잣집 외동딸인데 10살 때 집이 무너져 버려요. 망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부유한 딸이 아닌 거예요. 20살 때 결혼했는데 얼마 있다가 곧 이혼당해. 그러니 또 한 번 고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제 20살에 결혼을 해서 혼자 살다가 33세 때 또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삶에 그 굴곡이 많고 어둠이 많고 용기를 내고 격려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입에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요. 우연히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를 쓴다. 그렇게 위로의 시, 격려를 시를 쓰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입부터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죽어야지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 쓰는 시라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큰 위로를 자기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죽어야지 하는 말이 딱 사라지게 된 거예요. 위로하다 보니, 격려하다 보니 자기부터 더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를 써요. 나 말이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렇지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격려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아. 99세라도 사랑을 하는 거야. 99세라도 꿈을 꿔. 99세라도 구름을 타고 싶은 걸. 누가 이분을 99세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가 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위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너희일까요? 누가 너희일까요? 예수 이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 한 줄기 날이 새게 하시는 빛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 주는 말, 좀 맥 빠지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 비난하는 말 대신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여기만 들어오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시는 여러분 보고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하는데 여러분들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요. 이 말씀 듣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 얘기하면 제가 제 생각대로 꾸며내는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뜨거운 눈물로 누군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글로 써놨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주실 때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어눌하게 또 어설프게 한 것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산꼭대기에 가서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냥 어설픈 행동 하나라도 누구에게라도 작은 위로와 격려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가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아멘 해야 돼요. 다 아멘 해야 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자로 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말씀, 은혜가 충만해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어둡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날이 새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로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희망의 빛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 사랑 비전 교회가 아니라 위로하는 교회로 이름을 한번 바꿀까요? 1년만이라도.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있어서 죽어가는 상한 심령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